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렇게 새롭게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동등한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면서 묵상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섬김의 다양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질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 감독된 자, 교회의 장로된 자, 교회의 어떤 그 리더들 된 자들을 향해 정말 성도들은 순종해야 하고 협조해야 하며 또 이렇게 앞에 선 자들은 또 그 앞에 선 그 권위를 가지고 충분히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섬김의 질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동일한 자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그 친히 그 12 그 사도된 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스스로를 각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해내는 것들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기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참 그 묵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구절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베드로와 함께 된 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두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미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또 그 신분의 그 동등됨을 선포해 주시고 있는 놀라운 구절을 우리는 이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그 직함 때문에, 신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며 더 높으며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그 평신도들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대표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제사장의 역할처럼 중보자로 나가야 되는 이러한 인간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세계에서 어떤 그 종교적인 제도 속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 사제 제도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도된 자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능히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뭐 저의 이름으로 아니면 저한테 아니면 뭐 하여튼요 이 땅에 아니면 뭐 이미 죽었지만 성자 된 자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좀 이러이러한 것들을 부탁해 주세요. 내가 직접 부탁하는 것보다도 나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테니까 당신들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사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좀 나를 위해서 부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정말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선하고도 안전한 그리고 건강한 관계의 부르심을 우리는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이렇게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그냥 무슨 백과사전에서 한 줄 발췌해서 읽어서 알게 되는 어떠한 지식, 정보 차원에서의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그렇죠? 하는 이런 표현으로서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함께 그 관계하는 자들, 자녀로서 아버지로 관계하는 자들, 정말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친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동일한 또 동등한 그 관계의 그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동일하게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가진 자라는 더 신령해서 그분은 더 많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지게 되고 안 그런 사람들은 덜 누려지게 되는 이런 어떤 차등이 계속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정말 성도된 자들이요 자녀 된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귀한 구절이 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앞으로 장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테니까 지금 똑바로 잘해라. 똑바로 잘하면 똑바로 더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일 테니까 이제 두고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어떤 아직은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을 다셔서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충족이 된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이러한 관계가 아닌 이미 성경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정말 풍성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과거에 완료가 되어진 형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들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도 그렇고요. 늘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 나올 때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을 향한 어떤 그 기대감 이것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너무나도 놀랍고 풍성한 것들이 이미 많이 있고 이미 충분히 있고 이미 차고 넘치고 있음에 대한 묵상을 하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표현들을 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 그러한 믿음의 안목들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아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관계에 놓인 자들에게 충분히 풍성히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부르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콜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르심, 다시 말해서 소명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그 특정 직업으로, 특정 그 어떤 그 신분으로, 특정 섬김으로 불러주심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불러주셨을까? 나는 어떤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까? 어떤 직업으로 나를 불러주셨을까? 이렇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성경은 보다 더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까도 우리가 방금 읽었었죠.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사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게끔 하시고, 로마서 1장의 말씀들을 통하여 종합 볼 때도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순종하는 자로 불러주시는, 또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불러주심은 이렇게 복음으로서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부르심이 가장 우선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있을 텐데 나는 알지 못해서 그것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고 파악해야 되는, 그래야 내 삶이 어쨌든 제대로 사라질 수 있게 되어지는 듯한, 그래서 그 부르심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세월이 어떻게 낭비되어지는 것 같은 불안함,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이 말씀, 이미 부르심은 완성이 되었고요. 우리는 그 부르심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제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바 되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된 자들, 백성된 자들임을 이미 완료형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신감이 이렇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인가가 완성되어지지 않았고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다 더 거룩해야 되고 보다 더 경건해야 되고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의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만 어떤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이 충족이 되어서 그 이후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정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려나가게 되는, 어떤 그 필요한 점수가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서 그 보너스 포인트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듯한 이러한 어떤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 쌓아 나가야만 그 싸움의 대가로 누려지게 되는, 혹시 이러한 이해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종교 활동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덕목을 쌓아야 되고 신앙을 쌓아나가야 되고 나의 경건을 쌓아나가야 되는, 딱 이렇게 해서 그것이 충분히 쌓이면은, 예를 들어 혹시 내가 죽어서 어떤 그 크레메이션, 뭐죠? 이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이렇게 불에 이렇게 태우는 것. 그러면은 이렇게 사리가 얼만큼 나오는가, 이 사리가 얼만큼 나오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수행이 충분했었는지, 고귀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거짓말이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서는 그것이 영광스러울 수 있고 종교적으로서는 그것이 추구할 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종교의 단련으로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 관계로서 불러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관계를 이미 오늘 누리고 있으세요, 누리세요, 충분히 누리세요 라는 어떤 그 권면의 표현들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있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음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 확신 속에, 그렇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귀중한 마음 자세라 생각이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앞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잘해봅시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부어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아서 그것이 충족이 되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충족됨이 확인되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것을 누릴 기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딱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풍족함으로 부어주셨다, 완료되었다, 완성되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덜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받아 누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과 수고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해법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이해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을까 봐 그것을 내가 마저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경건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계산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충족되어지기를 요구하신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충족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그 강박관념 속에서 내가 오늘도 종교 생활에 임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관계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식으로 관계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우리들에게 그것보다는 보다 더 안전한, 그렇죠, 그리고 보다 더 완성된 그런 관계에 이미 우리는 들어가 있음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완성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미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은 콩나물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콩나물에 계속해서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물을 부으면 한 컵을 부으면 한 컵이 고스란히 다 그냥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어떤 저장됨, 채워짐이 보여지지 않고 고스란히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콩나물 줄기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안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 콩나물에게 부어지는 물처럼 고스란히 다 밑빠진 독에 불 붙는 것처럼 다 누수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의 인격이나 나의 성품이나 나의 모습이 그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계속해서 나의 인생은 전혀 성장이 없는 것처럼 육체적으로는, 겉으로는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이, 조건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기에 잘 반응해 주는가, 내가 얼마나 그것에 잘 따라와 주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으로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말 나를 그의 아들의 성품에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그 성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보다 오늘이 보다 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성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콩나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누수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성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왜 말씀드립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내 스스로가 어떤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내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요즘에 계속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우울증이라든가 정신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폭군 부모라든가 어떤 그 거친 건강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내 안에 자아가 좀 상처를 받고 망가져 있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지 못하는, 나의 가치를 정말 높게 여기지 못하는 어떤 낮은 자존감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핸디캡이 됩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내 스스로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성도의 삶은 참으로 참 슬픈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라 라는 선포를 정말 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자신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완성됨, 이러한 어떤 그 존귀한 자로서의 이미 인정받음 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5절의 말씀부터의 묵상이 가능합니다. 참 이것이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기타 등등 쭉 나가보면 우리가 보면서 역시 이것이다. 우리가 이런 덕량을 쌓아가야 된다. 이런 내공을 쌓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수련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내가 이런 어느 정도 경지까지 이것을 수행해 내야만 이런저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능력이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의 혜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 번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완성을 누렸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완성을 누리기 위해서 이 과정에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자들에게 당연하게 보여줘야 될 그 성품은 이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완성된 자로서 이미 그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높은 존귀한 자가 이미 되어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우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세요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건강하게 이것을 실천에 임할 수 있는 그 배경은 우리 안에 이미 완성됨이 이루어졌음이 기반이 되어져야 할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세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8절 9절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추어 나갈 때에 이런 것이 충분한 것이 우리들 안에 회복이 확인이 될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성도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요. 이 표현도 다시 한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열매의 양에 따라서 어떤 그 구원이 확인이 되며 구원이 통과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이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이런 어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샤머니즘, 어떤 종교적인 요구사항,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기독교는 너무나도 역시 고달픈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납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생활에 더욱더 힘써야 되고 용납을 받은 자로서 자녀가 이미 된 자로서 이제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권면을 받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조건으로서의 열심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누리는 자로서 당연히 이 마음을 품어서 여기에 열심을 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를 구원이 완료된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풍성히 받은 것, 이것이 동기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고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강권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오늘 고백이 되어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미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더욱더 힘써서 우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